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은 미련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뜻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7절 보시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는 여인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노래는 당시 사울 치세에 있을 때 요즘으로 말하면 민심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민심 이반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두 차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다 할 공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공을 세운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마찬가지고, 또 요나단이 공을 세운 믹마스 전투에서도 그는 회방꾼 역할을 했지 결과적으로 전쟁에 있어서 뭔가 큰 결실을 얻는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결국은 사울이 자신이 버림받았는데 사람들에게도 서서히 버림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결국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힘의 약화와 더불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결과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돌아선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속단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사울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았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했을 때는 은혜를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주셨을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좋은 샘플이 다윗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 가는 자신을 향해서 시므이가 돌을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 한쪽에서는 요압 장군이 그를 쳐 죽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저주하게 했다 하면서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하 16장 10절 이하의 기록인데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든 상황 속에서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를 힘썼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 사람들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그가 입술로 구할 때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에게도 약한 면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게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들은 조건이 뭡니까? 성령 충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 무슨 이야기냐면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가 좋다는 것은 전제로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시편 37편은 전체가 시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불의한 자들을 그들의 형통함을 인해서 시기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8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이 불쾌해 심히 노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쳐 없애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블레셋을 물리쳤다면 다윗의 등장은 사울에게는 왕권 보장이 되었고, 사실상 사울은
이 전쟁에 있어서 수혜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약속대로 부마로 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도리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발동돼서는 안 되는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시기심이 발동되니까 이성이 마비되고요,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이룹니다.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텐데 은혜를 원수로 갚고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게 시기심의 진면목입니다. 시기심은 일단 시작되면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살인도 불사르게 하는 무서운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개의치 않아요. 성경을 보면 시기와 질투는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말씀해 보시면,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한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기를 일삼은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거듭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9절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지 예수 믿고 난 후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심지어 독한 시기와 관련된 다툼과 관련해서는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또 분명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은 14절서부터 1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의 우리가 대선 전국이 돼서 막 뒤죽박죽이 됐는데 이제 누가 될지 잘 모르죠. 중요한 거는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기하게 되면 반드시 보복하거든요. 원수 맺고 좋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독한 시기와 다툼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규정합니다.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모습이에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의 기록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이 시기심이에요. 내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고 동생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거든요. 자기도 동생이 드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원하는 대로 드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 동생을 쳐 죽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이나 이 내용에도 에서가 야곱을 질투해 살해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데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제 놓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왜 이런 얘기를 왜 빌라도가 했냐 하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벌써 알았어요. 아, 저 사람들이 죄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내몰고 있구나. 그 시기심이, 대제사장이 갖고 있던 시기심이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너희에게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 속에는 그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이 자리까지 끌고 왔고, 그 재판도 불법 재판이라는 그 자리를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시기심이 무섭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기심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이거는 마귀적인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중대한 범죄예요. 시기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속에서 축하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배가 아프면 아직 시기심이 있는 거고, 아직도 예수 믿는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남이 잘 되면 축하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저게 왜 잘 됐지? 이거 그러면서 며칠 그냥 밥을 못 먹고, 밥을 먹어도 거칠거칠하고 그러면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야,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네가 했구나 하면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다고 이러면서 축하해 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잘 됐는데 그냥 여기 가서 입방아 쪄서 주저앉혀버리고, 저기 가서 그거 뭔가 잘못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죠? 살아가면서 좋은 일 있을 때 축하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는 하는데 이제 보셔야 돼요. 누가 막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면 꽃다발에도 들고 오고 막 격려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전혀 안 움직이거든요. 눈으로만 마음으로만 압니다. 그건 구체적이지 않고 진짜 막 그 리액션이 좀 있어야 돼요. 막 움직이면서. 한동부가 염소하고 나귀를 길렀는데 주인이 나귀를 사랑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귀가 늘 짐을 실어서 옮겨주고 가자는 데로 가고 하는데 염소야 뭐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염소는 나귀를 시기합니다. 아, 내가 주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고 자기는 특별히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관심을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면서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면서 주인의 마음에 늘 흡족함을 줬던 나귀에게 염소가 그를 해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찾아갑니다. 나귀를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나귀야, 너 힘들지? 왜 이렇게 너는 무거운 짐만 지고 다니냐? 내가 봐도 안쓰럽다. 주인은 왜 너에게 힘든 일만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속삭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도 힘들 때는 좀 가끔 넘어져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꿋꿋이 버티니까 너에게 계속 힘들게 하는 거야. 좀 넘어져. 주인이 너에게 무거운 짐을 그러면 좀 덜 지게 하든지 안 지울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소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귀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 말 텐데 또 넘어집니다. 이게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무슨 병이 생겼나?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말하는 대로 이제 그 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수의사를 만났습니다. 이게 갑자기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2번이나 오늘 넘어졌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염소의 간을 먹으면 금방 낫습니다. 그랬어요.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염소 간 먹였다고 그럽니다. 이 시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꾀를 냈는데 그 꾀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잠언 14장 30절 보면,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랬어요. 시기는 그렇게 안 좋은 겁니다. 뼈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피를 만들지 못하는데, 그죠? 피가 마르는 겁니다. 그럼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고통이란.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귀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시기는
내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기는 버려야 될 마귀적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고요. 우리가 만일 이 시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염소되는 겁니다. 염소. 어떤 상황이 됐든 그 상황은 나를 궁지로 몰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시기로부터 나를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누가 잘 되면 축하해 주시는 마음이 이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찾아가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구원받은 나의 삶 속에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